오늘 우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영국의 한 청년이 장난 삼아서 런던의 유력 인사 2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제히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죠. 모든 것이 탄로났다. 속히 피하라.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는데 이튿날 보니까 그 20명이 다 런던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더랍니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죠? 세상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 잘못이 있다라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본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신학자들은 로마서의 핵심 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의 핵심 요절을 천명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길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로마, 즉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다. 당시로서는 최고로 발달한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깊은 불신앙과 부도덕함에 젖어 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인이나 헬라인에 비해서 비교적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다. 그들은 율법을 받기만 했지 지키지 못한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 유대인들, 매우 종교적인 것 같지만 그들은 죄인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통틀어서 결론을 내리죠.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밑에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부와 지혜를, 힘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혹은 종교와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향해서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부하는 세계적인 부호들, 혹은 최고 인기의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가톨릭의 교황, 불교나 힌두교의 고승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말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죄인이냐? 어느 정도 죄인이냐?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아이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고개 바싹 쳐들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죄인은 큰 죄를 져서 큰 죄인이 아니죠. 자기가 죄인임을 거부해서 더 큰 죄인이죠.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어요. 너 살인했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요. 거짓말을 했어요. 너 거짓말 했잖아.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나 거짓말 안 했어. 라고 자기의 잘못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더 분노하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럽니다. 너희들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잘못한 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지. 무슨 내가 불의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나타나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요? 모든 사람이. 이것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설명으로 들어가는 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 이제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니니 데. 니니 이것은 지금 이런 뜻이고 데는 그러나 합니다. 도치법이죠. 영어 성경에는 but n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그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이제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번 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용법이에요? 앞에 내용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태의 반전을 예고합니다. 네,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은 성경이 소개하는 아주 큰 반전들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을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러나 이제는 이후에 나오는 이 폭발적이고 획기적인 반전이 상상이 되십니까? 실감이 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라고 쓸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손에 쥐어지는 힘,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액센트, 그게 좀 들려집니까? 느껴집니까?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째는 인간의 불의함,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둘째는 인간의 의로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음.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연결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이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뭐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둘 사이의 쌍방 관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는 행동,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는 행동, 그 하나님의 의의 내용, 하나님다우신 행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해서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대학 시절에 잘 가는 단골 이모집에 가가지고 막걸리 먹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분 좋아서 후배들 술 사줬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모 이거 좀 맡아줘. 그리고 시계 맡겨놓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용돈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이모 이거 갖고 시계 주세요. 속량이에요, 속량. 죄의 노예로 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값을 지불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의롭다함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저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은요, 고대 예식에서 예배자가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신을 회유하거나 신의 분을 누그러뜨려서 얻으려는 것, 그게 희생제물이죠. 그의 피로써 희생제물을 삼으셨다.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게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드리는 화목제물이 아니라 신이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신이 마련한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진노를 쏟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세우시는 화목제물. 그래서 죄인들이 당할 진노를 대신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결론을 내리죠. 26절과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8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행동,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혹은 내가 행한 악행보다 선행이 더 많아서 내가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행동,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매우 불우하게 지냈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아주 포악한 아버지, 때리고 하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기숙학교에 들어가 버렸어요.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그 기숙사에서 선배들로부터 엄청난 구타를 당하고 시달립니다. 나중에 법 합두가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자신의 삶이 두려워요.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죠.
그는 죄 때문에 늘 번민했습니다. 내 죄, 나쁜 놈. 이걸 씻어낼 수 있는 샘물이 있다면, 이걸 씻어낼 수 있는 샘물이 있다. 고뇌하던 그가 드디어 찾던 그 샘을 발견하게 되죠. 카우퍼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서둘러 창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성경을 집어들고 다시 한번 위로와 교훈을 찾으려고 했다. 로마서 3장.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갑자기 힘이 생겼고 그 순간 찬란한 의의 태양이 나를 환하게 비추었다. 예수님이 치르신 속죄가 충분하고 내 죄가 그 피로 용서받았고 나를 의롭다 하심이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카우퍼는 그 순간을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그때 그가 시를, 노래를 하나 씁니다. 클리닝 파운틴, 씻어내는 샘물.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내 죄를 씻을 샘물이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고 클리닝 파운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사죠.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 이 샘의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물로 씻었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보혈의 권세 한없이 크도다. 깨끗하게 되겠네. 깨끗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죄 없다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알아야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아야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이슬람 회당을 마스지스를 다니든 아니면 산속에 절을 오르락 내리락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행위로, 내 착함으로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조금씩이라도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하늘에 닿아야 한다. 다만 올라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성경의 다른 점 하나, 복음, 기쁜 소식. 그런 방법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드러내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500년쯤) 전에 자신의 죄 문제로 고뇌하던 한 청년이 있었죠. 그는 법학도, 학과 성적이 매우 탁월해서 그 분야에서 매우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죄 문제로 큰 번민이 있었어요. 장차 죽어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학 시절에 친한 친구 2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힘들게 합니다. 22살이었던 1505년 8월 17일 그는 돌연히 대학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수도원에는 그 수련생들을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훈련 방식에 매우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금식, 기도, 힘든 노동, 무엇보다 고해성사. 내 죄가 생각나면 사제에게 그 죄를 고백해서 용서함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는 아주 사소한 죄까지 다 생각해내서 뭐가 생각나면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 하겠습니다 하고 고해성사를 하곤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당시에 그를 지도하던 지도 사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고해성사 할 만한 죄를 짓기 전까지는 고해성사 하지 마라. 그 수도에서 그는 경건으로 가장 귀감이 되는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경건한 수사였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수도의 규율을 지켰다. 수사가 수사로서의 행위로 하늘을 얻을 수 있다면 내게는 틀림없이 하늘을 얻을 자격이 부여되었을 것이다. 이 점은 나를 아는 모든 수사들이 증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을 좀 더 끌고 나갔다면 아마 철야, 기도, 독서, 노동 등의 고행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찍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토록 충성스럽게 모범적으로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그가 로마로 발령을 받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그 여정에 아주 죽음을 생각할 만한 중병을 앓게 되죠. 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의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의가 아니다. 그것은 애당초 인간의 의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 편에서는 단지 그 하나님의 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자신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냈던 이 결론, 그가 죽음 앞에 설 때 다시금 그 로마서를 다시금 붙들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이 읽었던 그 로마서를 다시 붙들고, 그리고 공포가 절정에 달았을 때 그가 그렇게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견뎌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취함을 얻습니다.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성 요한 라테란 교회, 그 교회 앞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올라갔다는 계단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옮겨와서 28개의 계단을 만들어서 경건의 계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계단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이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서 길게 기도하고 다시 또 한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이 경건한 의식이 자신들을 경건에 이를 수 있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도 똑같이 그렇게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기도를 하고 또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그가 층계를 오른 동안에 다시 또 로마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서 강렬한 투쟁이 벌어집니다. 자신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믿음으로. 중세 캐톨릭 스콜라 신부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움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곁에서 돌층계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니, 믿음으로. 몸을 질질 끌며 층계로 오르던 그가 마침내 돌계단 중간쯤에서 벌떡 일어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름이 마틴 루터예요. 로마서 3장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열심히 경건을 따라 살아가던 많은 유대인들을 알고 있었어요. SNF파. 그들은 무소유를 지향하는 사람, 이 세속적인 욕망을 다 걷어내야 돼. 소유를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바리새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엄격하게 자기를 쳐서 율법에 복종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중에서 아주 특심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구원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로마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장석교회 청년부를 사역할 때 청년들 한 300~400명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얼굴이 밝은 청년을 고르라 하면은 고를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냥 늘 스마일. 말만 나왔다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남두천이라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청년 지체 중에 하나가 이사를 간다 하니까 그 이사를 도와주려고 다른 청년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같이 가던 청년 2명은 죽습니다. 그 청년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큰 문 앞에 섰더라. 그 문이 천국문이라는 걸 알겠더라. 천국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지은 죄가 샥 느껴지는데, 아휴, 나 같은 게 무슨 천국이야 하고 돌아섰는데, 그때 교회에서 배운 성경 공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잖아. 그리고 다시 천국문 향해 돌아서니까 그 문이 쫙 열리더래요. 사고의 후유증으로 그 청년은 한쪽 발과 팔을 못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팔도 뭐 정상적인 사람의 한 12분의 1 정도의 기능밖에 못해요. 교회에서 그의 집까지 저 같으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는 지팡이 짚고 한쪽 발로 1시간 정도 걸려서 오고 갑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저 찬양단 봉사 좀 하고 싶어요. 아무 앞에서 찬양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컴퓨터 할 줄 아냐? 안 돼요. 가사 만들고 띄우는 거 네가 해라. 오른손 하나면 되니까. 그날부터
예배 시간 2시간, 3시간 전에 와요. 전사님 오늘 찬양 뭐예요? 주면요. 그거 가지고 찬양 가사 다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이거 클릭만 하면 되니까. 장석교회 300~400명 청년 중에서 제일 불우한 사람이 누구냐고 뽑으라 그러면 그 청년 뽑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석교회 청년 300~400명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해하고 누가 얼굴이 제일 밝으냐면 그 청년 뽑혀요. 왜 그렇죠? 무슨 일이죠?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구나. 그걸 믿고 나니까 그의 불우한 형편이 결단코 그를 두렵거나 힘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선물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누구나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내내, 아니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넌 죄 없어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드릴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 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토록 선대해 주십니까? 오 주님, 그 사랑을 알겠으니 이제부터는 그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 나의 정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다시는 그 더러운 것을 돌아보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